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경건을 위하여 함께 훈련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와 크레타로 전도 여행을 갔다가 디도만 남겨놓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레타는 지중해에 있는 꽤 큰 섬 이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도행전이 바울의 사역 말기인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로부터 디모데 후서가 다시 감옥에 갇힐 때 그 중간쯤 사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크레타 출신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레타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고 누가 특별히 세웠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크레타 출신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돌아가서 세운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크레타 교회는 바울이 디도서를 쓸 당시에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디도서는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래된 교회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미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디모데를 공격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레타 교회는 아직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지도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들을 잘 세우고 젊은 남자와 여자들을 복음으로 잘 훈련시키는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크레타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디도서 첫 부분부터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경건한 삶을 이루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직분을 이제 디도에게 전달하려고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생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임명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하나님의 명령 대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긴박한 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서는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디도서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크레타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위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대신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라는 점잖은 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레타 교회는 그래서 첫인사에서 이 긴박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크레타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 밝히면서 디도에게 바르게 잘 가르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변화된 신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전에는 자신이 죄인들의 우두머리, 최고 우두머리였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신으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3부작으로 된 하나의 드라마처럼
처음부터 전달을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모두 제하시고 멸하실 때 살아남은 의인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남아있는 의로운 자들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29장에서는 알곡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곡식이 있으면 그것을 막대기로 두들겨서 알곡만 털고 나머지 곡식단은 갖다가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사야에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냐 하면요,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분입니다. 이어서 5절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모퉁이 돌로 처음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쌓아져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돌이 되었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의 반대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머릿돌이신 예수님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들은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께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버림받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택함을 받고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으며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택함 받은 자가 됩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끝부분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강제로 찍어서 끌어다 앉혀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잔치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한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옷은 안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에 자기 마음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저들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장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의 옷을 들고 있다가 이거 입어야 들어간다고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은
사신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란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지식이란 말은 원어에서는 완전히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복을 입었다면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신약 성경에 담긴 말씀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고 예복을 입어서다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바울은 많은 편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보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체계화시켜서 특별히 주제별로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완전한 지식이란 율법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뒤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고 완전한 지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구나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완전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어서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정확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지식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지길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기억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 가르침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새롭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얻게 하려 한다고 했고 3장 10절에서는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지식이란 신약성서의 복음서와 편지들, 사도들의 편지들에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한 지식이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쓴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 각 나라의 대사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여는 장면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초청받은 대사라면 그 드레스 코드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외교 의례, 디플로매틱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외교 의례에 맞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옷을 입었다 해도 그 옷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잘 알아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에 어울리게 살까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완전한 지식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득 차고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완전한 지식을 이제는 크레타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일을 바울이 직접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디도에게 그 일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지식을 크레타 성도들에게 디도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건을 위해서입니다. 경건함이란 하나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경건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완전히 알고 삶으로 보여주며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멈추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지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믿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이 곧 완전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어서 4장 7절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체미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육체미 운동하는 사람은 먼저 뭐를 먹어야 되냐면요, 근육을 키우기 위한 합당한 음식들을 계속 먹어야 되고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완전한 지식이 바로 그 몸을 키우는 음식이라면, 경건은 체육관에서 역기를 들고 운동을 하는 그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육체미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지식을, 이 바로 근육을 키우는 데 적합한 영양소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라면, 경건은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지 않으면, 먹기만 하면 아름다운 그 근육을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진리와 경건, 이 세 가지가 바로 믿음의 하나의 3부작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1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멋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는데 절대로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인용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루터가,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거에 대항해서 그거를 인용해서 한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로마서 앞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형제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실천해야만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회를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이 정확히 구원파가 주장하는 신앙과 똑같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 신앙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의 옷을 입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3부작 드라마 중에서 1부가 끝났을 뿐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복음의 지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합니까?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에 대해 공부를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 성경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루 시간을 주면 제가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고 지금까지 9년 가까이 매주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했어도 저도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 메모리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면서 깨달으면서 순종해가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배우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하나씩 실천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얻으면서 몸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을 거울로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지식이 영양소가 되어서 경건한 삶으로 운동을 할 때 그리스도를 닮은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온 삶을 다뜨려 살아가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할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을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믿음으로 세워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디도에게 맡기는데 이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왜 크레타 교인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냐고 하면 이 세 가지 과정을 크레타 교인들은 몰라요. 다른 데에서는 알기 때문에 잘못된 것만 고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전체 과정을 다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3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원어에서 one sentence입니다. 바울은 참 길게도 썼어요.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2절은 1절에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소망을 품고 있다는 말은 1절에 사도가 되었다는 말에 연결되어야 하는 말이에요.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이런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 위에 있는 사도다. 근데 영어에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원어에서는 on인데 영어에서는 in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는 원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그 위에 굳게 서 있다라는 뜻인데 그게 호프 위에 설 수가 없으니까 영어에서는 in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원어는 on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노아에게도 약속 확인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의 소망 위에 바울은 굳게 서 있는 사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과 경건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 원어에서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약속이 드디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영원 전부터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때가 돼서 드디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말씀 선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말씀 선포를 자기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밝히 드러났다는 그 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 아내가 엄청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1985년에 제가 탄광촌이었던 부여회산 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아이들에게 리코더 합주를 지도하면서 전국대회에 나가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하던 학교는요, 탄광촌에 그 살면서 괭이와 쇠스랑만 보고 밤새 가을이면 꽃감을 깎으면서 지겨워 죽겠다고 하던 그 아이들이에요. 어떤 애들은 학교도 안 와요. 밤새 꽃감 깎느라고. 이런 산골 아이들에게 전국대회에 나가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을 준 것입니다. 정확히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학도 쉬지 않고 학교로 불러서 오라고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집에서 연습할 분량을 주고 연습해 오라고 하고 다음날 만나면은 연습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전국대회에 나간다는 꿈을 안고 잠자리에서도 가지고 계속 불어서 부모님들을 괴롭혔다고 그 부모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2년째 되는 해에 전국 대회 날짜를
공문서를 전달받고 아이들에게 그 낭따를 알려줬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그냥 약속했던 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회 참가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회 참가할 곡을 미리 연습해서 녹음한 테이프를 제출해서 1차 심사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소망은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전국대회 나가게 됐다 하니까 애들이 좋아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탄광촌 산골 아이들이 전국대회 나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관광버스 대절할 돈이 없어서 탄광 출퇴근 버스를, 시커먼 버스를 빌려 타고 갔고요. 그리고 베이스 리코더가 그 당시에 12만 원 정도 했는데요. 살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안 사주고 저 혼자 좋아서 하는 일이라. 그래서 제가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테너 리코더가 2만 원 하는데 그것은 먹고 살 만한 부모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샀고, 알토 같은 것은 한 10,000원 정도 하고 소프라노 같은 것은 한 3,000원 정도 하는 악기였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는 24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전국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때 출전한 곡은, 근데 베이스가 4개가 필요한데 2개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네가 불고 내일은 네가 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회에 가서는 연주하고 내려오는 팀에게 우리께 키가 부러졌다라고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해서 2개를 빌려가지고 4개를 채워서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장남관계왕곡 1악장부터 3악장까지 전체를 연주해서 그 당시에 전국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레틀이라는 타악기가 없어서 장난감총을 부셔가지고 제가 그 음량을 맞춰가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30만 원 받아와서 산골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영생의 소망에 서 있다는 것도요, 처음에는 제가 얘들아 전국대회 나가자라는 말과 같이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도 연습을 하죠. 하나님은 이미 구약성경에서 약속을 분명히 해두셨지만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결정된 것입니다. 전국대회에 나간다는 소망을 품고 2년 동안 밤낮 없이 연습했어요. 그 아이들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애들이 뭘 알아요? 나갈지 안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저만 믿고 선생님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계속 연습한 거예요. 집에 가서도 연습하고 논에 가서도 소풀 빌 때도 들고 다니면서 연습하고 계속 이렇게 불었어요.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제가 말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구원의 자격을 얻고 열심히 완전한 지식으로 영향을 공급받으며 끊임없이 훈련하여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제로 연습을 시켜서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좋다는 애들 한 명도 없었어요. 억지로 끌어다 놓고 막 억지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습하다 보니까 음악이 좋아져서 지들이 좋으니까 밤새도록 연습하고 어디 가나 연습하고 화장실에도 연습하고 이렇게 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완전한 지식도요, 맛을 모를 때는 억지로 합니다. 그죠?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억지로 합니다. 그러다가 맛을 알고 나면 밤낮 없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졌다는 말에 나라는 말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나라는 말이 딱 7번 나오는데요, 전부 다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강조할 때 나라는 말을 넣습니다. 원래는 없어야 되는 말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영생을 약속을 선포하는 사도로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영생의 소망 위에 서서 주님께서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죽는 날까지 온 힘 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크레타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라고 편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디도서가
특히 목회 서신이 바울이 죽기 전에 온 힘 다해서 하다가 이제는 바톤 타치를 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으로 가족이 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은 진실된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진실된 아들이란 진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된 아들이란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나 아니면 양자로 입양했더라도 적법하게 상속권을 가진 사람을 진실된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인 상속자가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유언으로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디도에게 믿음의 지식과 믿음과 지식과 경건의 3부작의 신앙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가르쳐서 크레타 성도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믿는 것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디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합법적인 아들이 된 디도에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평화란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디도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에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상한 말이 붙어 있습니다. 1장 3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같은 문장인 4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호칭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또 다른 분한테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기 카지노 호텔 사장님 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당신도 우리 호텔 사장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호칭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번 붙였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격이고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완전한 지식을 통해 경건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도에게 언제나 함께 하셔서 디도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는 디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가르쳐서 완전한 경건을 이루는 데까지 디도가 완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디도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장차 주님 앞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그 꿈을 이루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이종인 집사님, 유성신 집사님 아들 성호가 색소폰 연주로 루이지나 주 전체에서 1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테니스로도 준우승을 했습니다. 결승전에까지 가서 학교에서 제일 잘해서 대회 출전할 자격을 얻었다면 가만히 있어도 상을 받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대회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틈만 나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 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 날까지, 영광의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얻은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완전한 지식으로 영향을 공급받아서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영광의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영접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말씀을 배워야 될 차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은 주일이나 수요일에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악기나 운동을 유튜브 보고 잘 보고서 배울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거 가능합니까? 유튜브 잘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봤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해보고 또 찾아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전한 지식과 경건의 훈련도 각자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으로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 묵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최고의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육체미 선수처럼 인내하며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에 순종하여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왜 고통을 받느냐? 그래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다 보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붙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스스로 말씀을 보는 기쁨을 알아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인 것 누군가를 그렇게 가르치고 반드시 인도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은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위로받으며 함께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훈련을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혼자 집에다가 혹시 러닝머신 사다 놓고 잘해보신 분 계세요? 집에 어떤 집사님이 주신 자전거가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탔는데요. 잘 타지나요? 잘 안 타지더라고요. 가끔 생각나면 저거 타야지 하고 타지는데 꾸준히 안 타져요. 맞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냐면 돈 내고 헬스클럽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뛰고 함께 해야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격려하며 영생의 소망 위에서 함께 경건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